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도전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찬송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장 권능의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나눈 적이 있지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는 에돔 이 3개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 군대가 좁은 협곡에 포위되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모든 군대에 앞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좁은 협곡에 포위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진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두운 협곡 속에서도 저들이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저들 가운데 복병을 두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결국은 저들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협곡, 어두운 골짜기,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이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가 붙들려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힌 상황을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저들의 발에는 든든한 착고가 채워지고 쇠사슬에 매인받은 저들이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저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대로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그 스산한 감옥에서 저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저들의 찬송 소리를 온 제수가 다 듣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각 사람의 매인 착고가 다 풀려지고 벗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당신의 권능을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발견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서 어두운 환란의 때를 지나고 역사의 좁은 협곡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은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검은고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대적들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항상 대답이 하나였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야 할지니라.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야 할지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은 바로 찬송의 뜻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 전방에 항상 찬송을 두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항상 찬송을 먼저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찬송의 지파의 사자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도전하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에 매일 찬송 10곡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좁은 협곡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대반전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린 양에 의해서 집행된 모든 심판의 역사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큰 바벨론이 다 무너진 후에 온 하늘에 우주적 심포니로 네 번의 큰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 이 네 번의 할렐루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 환난과 격변과 위기 속에서도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어둠의 역사를 뚫고 다 성취된 것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전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벗어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를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을까요? 창세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해서 영광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돼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될까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에 놀란다고 말을 하잖아요. 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리고 도저히 이곳에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그곳에 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보고 놀라고 감동하고 감격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기꺼이 구원의 경륜을 작정하시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 되게 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복음이 복음되어진 그 사람,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짐으로 구속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 안에 끊임없이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찬양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이 끊임없이 주께 올려드려지는 신실한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둘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과 3절의 말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로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온 우주적 심포니 할렐루야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핍박하며 압제하며 죽이던 모든 세력들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강력하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동시에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삼으려 했던 바로가 그 군대를 몰고 이제는 갈라진 홍해 사이에 난 길을 따라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뒤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이 바다를 다 건너고 저편에 다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바다의 세력을 회복하심으로 온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킴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저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공의로움의 손길을 목도함으로 인하여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속에서 고난을 기꺼이 감사하고 대가를 지루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이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될까요? 죄악이 관영해서 악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의를 가지고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거룩한 신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를 따라갈 때에 이 성도들의 헌신과 그 귀한 사랑의 고난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갚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될까요? 그러나 초림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의를 빛처럼, 종호의 빛처럼 드러내시고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마침내 그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를 밝히 드러내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기꺼이 거룩과 경건의 행진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도전할까요? 세 번째는 순종의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라는 것이죠. 순종의 믿음을 선포하라. 4절과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늘에 울려 퍼지는 우주적 심포니 세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아멘 할렐루야였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또는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성도의 기쁨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들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아멘 신앙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신앙의 진수인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가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안에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 역사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아멘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행진을 마치고 이제 광야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이 모든 새로운 세대를 모아놓고 어떤 말을 들려주냐면, 너희가 그 땅을 건너 세겜 땅 가까운 곳에 이르거든 너희는 두 산을 맞이하게 될 거다.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인데 너희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오르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 그 한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려줘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징계의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이,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즉 주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참되고 신실한 창조의 근본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는 항상 아멘이셨다는 거죠. 항상 충성되고 항상 참된 증인이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와 권능을 베푸셨지만 주님의 목적은 기적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근본된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든 순례의 여정이 마쳐지는 마지막 생애 가운데서 기꺼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본질적이고 최고의 목적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갈망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대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기도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신앙의 결정적인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예언하여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총체적으로 격변과 위기가 가장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시즌이 될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예언하여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불의한 일들이 거세하게 이 세대의 풍조 속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는 사단이 거대한 분노를 이 세상 속에 풀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적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면서 총체적으로 가장 격변과 위기가 최고조의 절정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 격변과 위기 속에서도 진실한 성도들의 최고의 신앙의 진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24장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1절의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얼마나 가슴 뭉클한 진짜 참성대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만드는 우리 2절을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벳세다 광야의 기적의 현장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골고다 언덕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바로 이 고백이 진실한 성도 안에 있어야 할 복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모든 환난을 벗어난 승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된 성도들 안에서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항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순종을 선포하는 찬양인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순종의 찬송을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이 우주적 할렐루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신부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네 번째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거워하는 영광의 할렐루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리고 큰 우레소리처럼 온 하늘을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경륜학교를 통해서 일부 그 맛을 보았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했던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아주 신비로운 어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신부인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장차 둘째 사람 그리고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구속이 펼쳐지며 어떤 영광의 역사가 드러날 것인가를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혼인 안에 가장 중요한 구속과 또 통치에 아주 신비한 경륜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잠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잠에 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뼈를 취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빙패를 지불하여 하와를 얻어낸 것처럼,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초림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그 빙패를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신부된 성도들과 교회를 얻어낼 것을 주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받은 이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보좌의 영광에 함께 서게 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모든 지으신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바로 그 영광을 미리 그림처럼 담아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역사의 시간은 흘러 마지막 거대한 격변과 환난과 위기가 끝이 나고, 마침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오셨던 아들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에 온 하늘과 땅을 어우르는 우주적 심포니인 마지막 영광의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을 준비하는 한 임금과 같으니. 저는 성경은 우리를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청첩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늘로부터의 신적인 초대장. 그런데 정말로 놀랍고 감동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축하해 주라고 부르는 하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쁨을 담아서 첫사람 아담이 예표처럼 먼저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또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세대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갖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내 마음의 의지와 결단과 신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즐거워하시는가를, 그분이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주님과 성도들이 이 영원하고 영광된 이 연합을 방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방해와 도전들이 있게 될 것을 끊임없이 들려줘요. 환난과 연단의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과 연단은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고, 마침내 정결하게 단장된 성도들이 그날에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뜨거운 감동과 사랑의 찬송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수준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영원한 비밀을 함께 나누는 친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보좌의 영적 연인으로서,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영광의 할렐루야 찬송을 들을 때 우리들 안에 얼마나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이 네 번의 할렐루야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압축해서 그 안에 담아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까지,
구원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 영광의 그 보호자의 그 자리까지, 구원에서 영광의 모든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순례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면서 고백해야 될 찬송을 압축해서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를 진실로 경외하는 종으로서, 그리고 종답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고백을 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할렐루야 신부의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